이거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멋있게 해보려고요. 오늘 찬양이 너무 멋있어갖고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옛날 버전으로 제가 그 청년 때 그 찬양인도 하고 할 때는 항상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놀랬나요? 네. 왜냐면 소리 질러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 하면 이렇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좋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끔씩 소리를 질러줘야 이 마음속에 쌓인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힘든 것도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저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인사했으니까 동일하게 한번 큰 소리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100명이고 난 혼자인데 나 마이크 띄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좀 더 뒤에를 야! 하고 이렇게 빼주면 좀 더 멋있어 보여요. 네. 네. 좋네요. 뒤에 애들이 너무 놀랬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 못 뵙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잘들 지냈어요?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도 보니까 어찌나 좋고 반갑고 기쁘고 그런지. 새해 우리가 첫 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제 지난주도 설교 잘 기억 안 나는데, 그죠? 우리 새해 첫 주에는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우리가 1년 동안 할 때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나에게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후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 번째에는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내 주위의 환경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를 아무리 숨막히게 하고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도 우리가 그 고요하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 베트남 가느라고 우리가 어디 있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서로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유청 목사님은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유청 목사님이 구원을 이루라, 그죠?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심히 이루어가라, 그죠?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유청 목사님 말고 제가 했던 어디서도 기도해라라는 그 말씀 말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나는 연초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루는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또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가능한가? 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제가 귀여운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 토요일 저녁 찬양 집회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오버를 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귀여운 목소리를 내도 전혀 귀엽지 않고 흉측망측해가지고 아예 그런 흉측망측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보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찬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젊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젊습니까? 여러분 젊죠? 네, 젊거든요. 네, 여러분 늙지 않았어요. 네, 적어도 여기 있는 몇 분 빼고는 다 저보다 젊잖아요, 그죠? 그분들 비수에 가슴 꽂힌다는데 가슴에 비수 꽂히지 마시고. 네, 제가 굳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다 저보다 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젊으니까 젊은이의 삶의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이의 예배 방식으로, 젊은이의 가슴으로 우리가 뜨겁게 소리도 질러보고 머리도 흔들어보고 춤도 춰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주 소리 질러요. 아시겠죠? 자주 가슴 속에 있는 걸 묵혀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길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작년 2014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무엇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지만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는데 그때 떠오르는 단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꼭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서만 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지치죠? 그죠? 공부하는 것도 지쳐, 취업 준비하는 것도 지쳐,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어려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맨날 삶에 있다 보니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맨날 고민하니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지쳐.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은데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니 때려치지도 못하고 쟤는 왜 맨날 나만 괴롭힐까? 여러 가지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마음이 지치고 그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마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잘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에 가장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정말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딱 맞는 위로예요. 위로. 지쳐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위로. 오늘 우리가 41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40장 1절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바로 성경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준비됐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든 산 가운데 있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하고 있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를 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위로를 통한 격려와 회복과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이버 사전과 함께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위로가 어떤 게 위로일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각각의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사전적인 정의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렇게 네이버 두산 N사이버 대백과사전이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이 발음이 이래요. 슬픔이란다 자꾸. 슬픔인데 그죠? 슬픔을 없게 해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덜어주는 것, 없애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위로. 근데 그래서 위로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따뜻한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과 행동. 근데 이 위로라는 게 참 얄딱구리해가지고 내 딴에는 어떤 사람 되게 위로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막 화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가라. 야, 너 좀 가라. 알았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너 좀 가라. 나는 위로해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나의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쑤실 때가 있는 거죠.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참 해주고 싶어도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가서 그 사람 너 힘들지 힘내라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정말 잘 해줘야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고 상처를 더 벌릴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누가 와서 격려라고 해줬는데 그 격려가 힘이 안 돼. 오히려 더 아파. 너는 왜 왔니? 막 이런 생각이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으면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인생 잘 살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나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어쨌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위로를 잘해야 하고 또 내가 위로 받을 때도 위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위로를 잘하는 것일까?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말과 행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따뜻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따뜻한 말과 행동이라고 느끼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공감은 뭐예요? 공감은 뭡니까,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또 다들 대답 안 하신다.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면서 공감이 뭡니까? 공감은 그거잖아요. 말 그대로 같은 생각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거. 근데 그 사람 생각을 내가 다 똑같이 100%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내가 최대한 비슷하게 이해하고 느껴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떨까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헤아려보고 정말 힘들고 아프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걸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아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위로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거 나 좀 알 것 같아. 야, 나 그거 좀 알아. 야, 너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왜 느껴지지 못하냐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에 그 사람의 기분을 느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태도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분 나빠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뭐예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참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또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같이 또 고맙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딛고 일어난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줄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아프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그때 나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너 정말 힘들겠구나.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그 마음의 아픈 상처를 만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쉽게, 참 누구나 해주고 싶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어봐야, 실제로 겪어봐야 이 공감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위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과 행동을 주실 때 우리에게 공감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제가 8절까지 다 읽어버렸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 성경에는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좀 더 의역을 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너를 만들었다. 네 인생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모든 마음을, 너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나는 속속들이 알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위에 8절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땅 모퉁이에서부터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같이 했던 친구,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친구,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가 왜 아파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친구.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폭풍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친구 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제가 청년 때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가 되게 컸어요. 요즘에는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 집회가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씩 5박 6일씩 그 침묵기도 수련회 이런 걸 하고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마음은 힘들고 아파서 너무 고민이 되고 기도는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어떤 청년이, 모르는 청년이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막 꽂혔어요. 갑자기 꽂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제가 그걸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그저 마음만 답답해서, 그저 마음만 무거워서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제 이 답답한 마음과 제 마음속에 깊은 그것을 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 청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군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힘들구나. 그래 이리 와라. 그래 이리 와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깊이 내 마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턱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같이 느끼고 너의 고통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깊은 공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같이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 깊은 것, 다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드러내 보이지 않아도 미리 알고 계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습니다. 두 번째, 공감받는 것이 제일 큰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뜻한 말과 행동, 위로를 줄 수 있는 따뜻한 말과 행동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나 혼자 힘든 게 덜 힘듭니까? 아니면 누구랑 함께 힘든 게 덜 힘든가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랑 함께 있어주면 나에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되죠? 여러분 또 내가 좀 이렇게 공감한다고 너무 또 속삭였더니 다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답을 힘차게 했어요. 알았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그 사람 어깨에 기대고 싶잖아요. 누가 날 끌어안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을 때 사람이 죽어요. 그런 존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이 세상에 철저하게 나 혼자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질 때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아플 때 내가 나랑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 넌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화를 내고 야단을 쳐서라도 나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내 인생에 함께인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아요. 위로의 정말 큰 두 번째 행동은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날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나를 거부할지라도 계속 그 사람 곁에 머물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계속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위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합니까? 진짜 함께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다라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정말로 알기 시작할 때 그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이 인생 가운데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랑 함께 있고 내 이 모든 부르짖음과 내 마음들을 알고 듣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자주 만나야 친한 친구지 잘 못 만나면 어때요? 친구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만나는, 새로 자주 만나는 친구가 훨씬 더 나이가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기 우리 청년부에는 그 지방에 가족들이 있고 혼자 올라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한 2, 3년 따로 떨어져 살면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맹숭맹숭해져요. 예전에 그 만났던 그런 것들이, 그런 느낌이 안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내 생활관에서 더 친하게 같이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 삶에 더 익숙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집에서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간지 들어간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 같아요. 함께 있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에야 그게 바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더 자주자주 확인해야 내 인생에 함께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점점 그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나랑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나랑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 존재를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나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있냐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나갔네.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예배에 와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을 필요가 있어요.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느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시간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돈독한 관계, 밀접한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은 바로 보호와 돌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픈, 몸과 마음이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지쳐서 아프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힘이 든다. 그럴 때는 옆에서 누가 와서 함께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먹는 것도 돌봐줘야 돼. 자는 것도 돌봐줘야 돼. 약도 먹여줘야 돼. 잘 자는지 잘 일어났는지 삶은 잘 살고 있는지 옆에서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간병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서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와서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맙죠. 즐겁죠. 기쁘죠. 위로가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그저 공감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아픈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이 세 가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41장 10절. 자, 자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더 이상의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와 돌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감을 얻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얻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지켜주시고 때로는 방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마음에 힘이 없을 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내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또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해야 했던 그 예수님만큼 힘든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끊임없이 맛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처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랑 함께 있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아니다, 나는 너를 찌그러지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 그러니 네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다른 거 말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혼자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다른 하나님 말고 내 삶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못 만났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오세요. 맨날 두들기고 계신다는데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제 마음이지만 하나님께는 열겠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가난한 자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어서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라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를 하나님한테서 찾으세요. 술이나 기타나 뭐 잠깐은 위로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술 많이 마시면 깨면 더 괴롭습니다. 네. 담배 많이 피면 폐가 망가집니다. 운동 너무 열심히 해도 관절이 다 나갑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해도 하지정맥류 걸립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 마음에 깊은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네 마음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삶의 기쁨을 얻으시고 큰 선물을 소유하셔서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종이 미련하고 말씀이 짧아 말하는 것이 짧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위로의 사랑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 몸소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지쳐있는 마음에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꼭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간만에 봉헌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